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2절 합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다녀.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보복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보복이라는 단어를 넣고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보복 운전, 보복 폭행, 보복 살인 이런 단어, 그리고 좀 요즘에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경제 보복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이 보복이라는 의미와 의미는 같지만 좀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복수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복수라는 단어면 더 어떤 잔인한 형태의 행동을 연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한참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이렇게 지날 때 한참 유행했던 게 그때 홍콩 영화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지금 한류가 전 세계를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홍콩 영화가 유행해요. 성룡, 홍금보 이런 배우들이 나오는 홍콩 영화가 그렇게 재밌고, 이 중국 무술 영화, 이 홍콩 영화, 중국 영화에, 그런데 대부분의 스토리를 보면 뭐냐면 원수 갚는 스토리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그 원수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걸 아이가 숨어서 몰래 지켜봅니다. 그리고 복수의 칼을 갈아요. 그리고 열심히 무예를 닦은 다음에 나중에 장성해서 그 원수를 찾아가 가지고 원수를 갚고 복수를 하고 이제 부모님을 향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죠. 이렇게 해서 영화가 끝나서 다행이지, 끝났으니까 망정이지, 안 끝났으면 계속 무한 도돌이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원수를 갚았는데 또 그 원수의 자녀가 그걸 또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막 이를 갈면서 또 복수의 칼을 갈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또 복수해요. 그럼 또 이 자녀가 또 지켜보고 있다가 또 여러분, 복수는 그야말로 이건 끊임없이 반복. 복수는 복수를 낳는 거예요. 영화가 그렇게 해서 끝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망정이지, 안 끝나면 계속 복수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문화권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정당하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경향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복수가 효도고 의리고 정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가져다가 성경에서도 복수를 인정한다, 성경도 복수를 인정하고 있다, 성경적인 것이다 복수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지고 나오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봐라, 성경에서도 복수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눈에는 눈, 이에는 그 율법이 이제 이름을 붙여놨어요. 동해보복법, 동해복수법.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해를 입히는 복수의 방법이라는, 복수의 법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이 말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말을 들었을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그래, 복수는 성경적인 거예요. 복수는 나쁜 게 아니야. 당연히 복수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반응을 보이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에서 어떻게 복수하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이게 이상하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사 속에는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난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만 믿겠다, 그래서 구약을 안 믿고 구약은 버리고 신약만 믿었던 이단들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이세요? 그래, 당연히 복수는 정상적인 거야 라는 반응이세요? 아니면 복수, 어떻게 성경에서 복수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반응이세요? 아니면 제3의 반응이십니까? 본래 이 말은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말씀인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딱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9장, 그리고 20장에서는 뭘 하죠? 십계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도덕법의 하나인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1장부터 23장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이 도덕법의 기준인 이 십계명을 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상황과 환경에 따른 일종의 판례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이고 이것을 삶 속에 여러 상황에 대입해 가지고 일종의 판례법을 만들어서 법령을 제정하는 가운데 나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우리 보통 동해 보복법, 동해 복수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이 법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명령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상대방이 와서 내 눈을 쳤어요. 그럼 나도 똑같이 가서 그 사람 눈을 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내 이를 부러뜨렸어요. 그럼 나도 가가지고 똑같이 그 사람 이를 부러뜨려 주는 것. 이 법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해보복법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는 첫 번째, 보복의 한계를 미리 지어주는 것으로 지어져요. 한계를 지어줌으로 인간 본성에 있는 이 악한 복수의 감정이 더 이상 큰 화를 불러오지 않도록 복수를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렇게 해서 눈을 딱 정해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한 대 맞아. 그러면 한 대 맞으면 막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면서 한 대 가지고는 직성이 안 풀리잖아요. 가가지고 막 세 대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세 대 맞은 사람은 세 대 때려서는 직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엄청나게 때려요. 그러면 이 엄청나게 맞은 사람은 직성이 풀리려면 가서 막 그 다음부터는 싸움이 커져가지고 흉기를 들고, 이게 이제 엄청난 화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또 가해자는 더 큰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더 이상의 복수를 멈추도록, 더 이상의 복수를 하지 않도록 멈추는.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은 복수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복수를 멈추는 법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면은 이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으라는 이 말씀은 일반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에게 하신 말씀. 즉 이 말은 너희가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법정에서 그 사람에 맞는 징벌을 판결을 내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다시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낼 것이요.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함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앞에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갚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생략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법은 개인적으로 가서 너 복수하라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재판장이 나라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벌을 부과하고 그 벌을 징벌을 내리는 거지, 네가 개인적으로 가서 원수 갚으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막 싸울 때 야 눈은 눈이고 이는 이다 뭐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 계시는데, 말씀을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들은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정당한 징벌의 원리를 법정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적인 대인관계로 확대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오히려 하나님은 이 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보복하지 말아라,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정당한 사회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판결을 받은 걸 가지고 사회 정의를 세워나가야 된다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인 복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악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가지고 눈엔 눈이고 얘는 얘야 그러면서 원수 갚는데 정당화하는 말씀으로 악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당시의 분위기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38절부터 39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구약 율법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좀 제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말씀을 개인적인 보복을 하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개인적으로 악한 자에게 보복하지 말라, 그런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보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보복의 원리가 적용되는 건 어디에서 적용돼야 돼요? 법정에서 적용돼야죠. 그러니까 공적인 관계, 즉 공적인 관계라는 것은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교회일 수도 있고 또 사회적인 법정일 수도 있어요. 이 공적인 관계에서는 죄에 대해서, 악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의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의로 판단해야 돼요. 공의롭게 해야 돼요. 그러나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정의와 공의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사람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네가 옳으니 틀리니 이거 가지고 사람 힘들, 이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관계에서. 그렇다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그 뒤에 한 4가지의 샘플 예를 드시는데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4가지 예를 드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39절 하반절부터 42절까지인데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자, 4가지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너를 고소해서 내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주고, 그리고 너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면 너는 심리를 가지고, 그리고 너에게 구하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이 4가지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일종의 예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답답하시죠? 여러분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아니 그게 사람이냐? 도대체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성경은 구시대적이고 구태의연하고 이게
우리 시대에 안 맞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음성이 막 마음에서 올라올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왜?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예 보지도 않죠, 그냥. 그럼 뭐 이 말씀 그냥 지나가죠. 여기에다가 막 묵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냥 패스죠, 패스. 사실은 저는 고3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시기잖아요. 이걸 문자적으로 봐서요, 실제로 나한테 빌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없어도 빌려줘야지, 막 이런 그렇게 고3 때 그렇게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네 가지는 그 시대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하나의 샘플링이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맞는. 오늘날 우리 시대와는 또 달라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했던 사람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면 톨스토이하고 간디, 이 두 사람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악한 자가 어떤 짓을 해도 그 사람 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경찰도 필요 없다. 군대도 필요 없다. 그리고 악한 사람이 악한 짓을 할 때 그 사람 체포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회는 그냥 어떻게 말하면 국가도 필요 없는 사회. 뭐 이렇게까지 너무 이상론적인 얘기를 폈어요. 근데 이렇게 허무맹랑한 얘기인데도 여기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간디였어요. 이 간디가 남아프리카에서 톨스토이의 작품을 읽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10년 만에 인도에 돌아와서 이 톨스토이가 얘기했던 이 이상주의를 자신에게 적용, 실천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상상하는 나라는, 완전한 나라는 경찰이 있는 걸 인정하지만 폭력은 거의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 처벌은 더 이상 없을 것이고, 감옥은 학교로 바뀔 것이고, 소송은 중재로 대체될 것이다. 굉장히 이상적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디가 그렇게 실제로 살았고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주장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이 인도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가능했던 일이지,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살 수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간디의 어떤 겸손함과 진지함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그가 말하고 있는 이 정책은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톨스토이나 간디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의견이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모순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되는 게,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게, 그냥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설교 가지고 성경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대부분 들었던 설교는 이제 주제 설교거든요. 여기 뽑고 저기 뽑고 저기 뽑고.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 처음에 마음 먹었던 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설교를 시리즈 설교를 한다, 강해 설교를 한다, 본문 설교를 한다 생각했던 거예요. 왜? 성도님들에게 그래도 마태복음의 흐름, 이 성경 전체를 보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구약 전체를 한번 보게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어떤 해석을 얻었으면 이게 성경 전체와 모순되느냐 안 되느냐를 또 봐야 돼요. 근데 이 말이 성경 전체의 사상과 모순이 되면 그건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는 국가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국가의 기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가의 권세를 하나님이 부여하셨고, 그 국가의 기능은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칭찬해 주는 것이 국가의 기능이에요. 이 국가의 기능이 무너진 나라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국가라는 것이 있어서 소시민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국가의 기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힘을 가지고 죄를 짓고 나쁜 악한 사람들을 잡아서 그 사람들을 징벌을 내리는 것은 전혀 비성경적인 게 아니라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던 거냐면,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을 악한 자를 붙잡아도 안 되고 악한 자들에게 징벌을 해도 안 되고 경찰도 필요 없고 군대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한 징벌도 어떠한 대항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올바른 의미가 뭔가, 어떤 의미인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대적하지 말라, 이 단어의 헬라어가 안티스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사용되는 용례가 두 가지예요. 어디에 사용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적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또 대적하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마귀에 대해서는 대적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람이 나온 거예요. 대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사람이 나왔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적해야 되는 것과 대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적하면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면 안 되고 마귀와 악한 권세에 대해서 저항하고 대적하라고 나와요. 이게 바울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악한 권세에 대해서, 잘못된 권세에 대해서는 대적하라고 얘기를 해요.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악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라고 그러는 걸까요? 예수님은 그러면 악하고 타협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악하고 대충 그 악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냥 악한 권세와 타협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성경을 비교했을 때 모순이 되면 안 돼요. 신약의 모든 저자들은 사탄의 권세, 악한 권세, 악을 인정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악을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 이거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이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악이 아닌 거예요. 악이 아니에요. 악한 권세와 사탄의 권세는 대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예요? 악한 사람, 악한 사람, 그 개인,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하는 그 개인에 대해서는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하고 같은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는 죄 지었어? 그럴 수 있어. 그 죄 괜찮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죄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죄는 죄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꾸 딜레마에 빠지는 게 뭐냐면 그 죄를 지은 사람까지 미워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악한 권세, 악한 힘, 그리고 사단의 권세는 우리가 대적해야 되지만 그 악한 사람,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보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이걸 어디까지 보셨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네 가지 원리가 누군가 너 얼굴을 때림으로, 법정에 고소함으로, 섬김을 강요함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너에게 손해를 끼칠 때를 가장한 거예요. 이 하나하나를, 이 예들을 지키는 게 아니고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그 시대의 한 가지 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의 예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의 공통적인 게 뭐죠? 굉장히 모욕적인 상황인 거예요. 모욕적인 거예요. 이것은 특정한 어떤 보편적인 모욕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의 모욕이에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제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종종 만날지도 모를 것을 예상하셨던 것 같아요. 너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희가 믿음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런 모욕을 당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손해를 당할 수 있을 거다.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너희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모욕적인 일을 당하거나 그러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보복을 하는 것을 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런 손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지언정 차라리 고통을 당하는 걸 선택해야지 복수하는 것은 선택해서는 안 된다. 보복하는 것은 안 된다. 차라리 모욕을 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왼뺨을 돌려대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차라리 모욕을 당하는 게 낫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진리이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모욕을 당하면 당한 만큼 갚아주어야 내 마음의 분이 풀릴 것 같잖아요. 내가 어떤 모욕을 당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나는 이것만큼, 당한 만큼 갚아줘야 내 마음이 풀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고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분이 나서 화가 나서 내가 막 이 분노를 견딜 수 없어서 갚아주고 어떤 면에서는 그 이상 갚아주고 나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내 마음속에 시원함이나 편안함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딜레마에 빠지는데 뭐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한 저 사람과 이것을 내가 갚아준 나와 뭐가 다른가? 나는 저 사람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했지만 결국은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 아니냐는 거죠. 내가 그것을 보복을 하지 않았을 땐 저 사람의 잘못이 명백해요. 그러나 보복을 한 이상 이제 나는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때 핑계를 하나 대죠. 저 사람이 원인 제공을 했다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저 사람이 원인 제공을 했다고.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이 원인 제공을 했다고 내 죄가 없어져요? 내 잘못이 없어져요? 그건 일종의 핑계예요. 원인 제공을 누가 했든 간 똑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미움의 감정이 마음에 솟구칠 때 감정 그대로 미워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도 실제로는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대요. 복수심을 가슴속에 불태우고 있는 사람은 그 복수의 불길에 자기가 가장 먼저 화상을 입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복수심을 불태우고 내 마음에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제일 먼저 상처를 받고 누가 고통을 당해요? 내 자신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야 비참하게 살아라, 너희들 불행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은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은 너 정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복수하고 보복하고 마음속에 복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악한 자에게 보복하지 말아라. 그거 너희들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해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예수님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만 하셔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렇게 손해보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불행해지길 원하세요? 라고 말씀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게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진리예요. 이 말씀을 그럼 우리 오늘 개인의 삶에 좀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 산상수는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양식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갈 때, 말씀의 통치를 받아 살아갈 때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매뉴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들,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신 본보기는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는 약골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복하지 않는 건 뭐냐면 절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한 강한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해서 그것이 복수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으로 나타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복수하고 보복하지 않는 사람은 강한 사람, 약해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약한 자예요. 악한 자는 약한 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너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거는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거다. 네가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에 너의 마음속에 승리와 기쁨과 이 어떤 승리의 쾌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결국은 너도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다. 저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행했을 때 내가 똑같이 악으로 하면 그 사람이나 너나 동일한 악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기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대했는데 내가 선으로 대할 때 그게 진짜 이기는 것이고 그게 승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선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하면 선을 악으로 이길 수 있을까?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우리 전에 그런 말씀 봤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모욕과 그 많은 그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그걸 보복하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악한 말을 하고 악하게 대하고 그것이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할 때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 사람 몰라서 그런 거라고. 지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서 그런 거라고. 실제로 그래요. 보면은요, 어느 때 보면 뭐가 쉬운 것 같아. 어떤 사람 막 혈기 부리고 막 난리를 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뭐에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도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랬지? 그래요. 뭐가 쉬웠던 거예요, 진짜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대한 악의 영들에 대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즉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악한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싸움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저 사람 모르고 하는 거야. 진짜 내가 싸워야 될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이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이 악한 마귀가 나의 적이야. 그리고 그걸 파악하는 순간 이미 이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왜냐면 영적인 싸움은 기도니까. 근데 이걸 모르면 그 사람하고 너 죽자 나 죽자 싸운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돼요. 누가 원인 제공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면 똑같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실제로 뭐 우리가 보기에는 억울할지 모르지만 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한 대라도 같이 치면은 쌍방폭행이에요. 만약에 나는 정당방위다 할지 모르지만 법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싸움에 있어서 본질이 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의 적인가? 저 사람이 나의 원수인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절대 원수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마귀가 원수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한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될 길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언젠가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뭐 차를 몰고 가다 보면 도로에서 뭐 이렇게 작은 실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택시기사나 이렇게 또 버스기사분들 좀 와일드하잖아요. 과격하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좀 실수가 있었어요. 근데 뭐 창문을 열고 그 차에 제 아내와 제 아이들까지 타고 있었거든요, 뒤에. 근데 이분이 창문을 딱 열더니 저를 향해서 뭐 1분까지는 아니어도 한 20초 동안 쌍욕을 하는 거예요. 와, 제 아내가 아이가 타고 있는데, 이게 저 자존심 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 제가 태권도 3단이잖아요. 저 전국대회 동메달 딴 사람이에요. 그냥 제가 문 열고 탁 나가서 너 나와. 어? 어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조심해서 운전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멍해졌어요. 그리고 지나갈 때 저희 교회에 이름이 있는 차를 봤을 거예요. 저분이 목사님이구나. 여러분 저는 그때 지나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겼다 또 이겼다. 진짜 승리자예요 그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고 같이 싸우면요 아이들이 존경하지 않아요 아빠를. 그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보복해서는 안 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는 게 때로는 내가 선으로 갚는 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이 방법을 모르면 우리도 세상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원수 갖고 똑같은 방법으로 같은 사람이 돼버리면 우리는 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복하거나 증오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복수의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권리예요. 우리는 복수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개인적인 복수가 분별력이 있느냐, 옳은 복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감정에 치우친 복수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객관적으로 복수하실 수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복수를 금한 것은 복수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는 정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할 때만? 하나님이 하실 때만. 복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은 법정을 통해서 또 때로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진노와 보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직접 보복하지 않더라도 국가를 세워서 합당한 징벌을 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을 때, 선을 악으로 갚을 때 이게 이기는 것이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회개하도록 만들 수 있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이 어떤 형사법을 지었을 때는 내가 보복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법정에서 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징벌을 통해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복수할 거다. 내가 갚아줄 거다. 그러니까 너희 손에 피를 묻히면 너희 손을 더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복수의 가장 기준이고 하나님만이 제대로 복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예들을 어디에서 보냐면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다윗은요 장인에게 평생 쫓겨다닙니다.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심지어는 아들도 나중에는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쫓아다녀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한 번도 복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내 생명을 뺏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에게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복수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당할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모욕할 때 그 사람이 그런 말과 행동으로 나를 모욕한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시지 그 사람의 말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이 내게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자존감을 자꾸 잃어버리는 건 무슨 증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 인생의 중심이 딱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넌 존귀한 자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온갖 말로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시는 그 사랑 고백을 들으면 어떤 사람의 말이 내게 비수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장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여러분을 막 칭찬해줘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떤 말 해도 그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분의 말만 들어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신뢰 못하겠다는 거고요. 내가 보복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는 건 뭐냐면 이러한 말들이 내게 영향을 줄 수 없고 나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는 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주셨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보복하고 원수가 아파야 분이 풀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야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대할 때 이건 우리에겐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들려요? 우리에게 짐을 얹어주는 무거운 말씀이 아니라 아들아, 딸아, 네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정말 너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해.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이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텐데 그때 그 상황에 지지 마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인도자시라는 것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신뢰하시면 여러분 정오의 빛같이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여러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만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악을 선으로 갚게 하셔서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 그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영혼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고 내가 그 문제를 내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손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신뢰하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와 보복과 복수의 마음으로 혹시 그것이 어떤 일들 속에서 일어났던 우리의 감정이든지 오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악을 미워하되 악한 자를 대적하는 일 없게 하시고 그에게 내가 보복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신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수 갚지 않게 하시고 내가 보복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스스로 악한 감정을 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영혼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는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것이 사람들의 하나님 아버지 당연한 그런 감정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아프게 하고 오히려 더 우리를 비참한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에게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라, 세상의 법정에 맡기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맡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영혼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러한 분노와 화를 가지고 이것을 갚아야 되는가, 또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손길로 안수하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